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지난 3일을 보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많아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심란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담대함이 더욱 분명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불쌍한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속히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멈추고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를 기대하며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나라,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은혜로 예배 드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위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선거는 다 투표는 하셨죠? 네. 여러분의 의무요 권리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밀집 접촉자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자가 검진을 하고 좀 전에도 음성 확인을 하고 왔으니까 크게 염려할 일은 없지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인사를 따로 드리지 않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또 저도 확진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대처하면서 방역 수칙들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력은 사실 이럴 때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를 잘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출애굽 이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군데 딱 꽂힌 게 있습니다. 그게 6월절 음식과 식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종일 이것만 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말씀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저녁이죠.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하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평소처럼 빵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빵을 만들 때는 반죽을 하고 거기에 이제 효소를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하고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빵이 이제 부풀면 그걸 구워서 먹지요. 이렇게 해야 빵이 푹신푹신하고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구워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납작하게 눌러서 그냥 오븐이 아니죠. 그냥 아무 불구멍에다 집어넣어서 구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마짜라고 하는데요. 그 비스켓처럼 생긴 거 있으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짜라는 게 이거 말 과자. 근데 이게 원래 형태의 마짜입니다. 이거 말고 비스켓처럼 생긴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크래커입니다. 크래커 중에 참 크래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파는 거 중에 아십니까? 사각형으로 돼 있고 정말 아무 맛도 없는 이 밑에 있죠. 네모 반듯한 거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하여튼 왜 똑같냐 하면 더 맛이 없죠. 참 크래커는 소금이라도 들어있는데 저거는 밀가루와 물 반죽에서 구워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쿠션도 없고 이제 바삭바삭하기만 한 그런 형태이죠. 이게 바로 말하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맛이 궁금한 분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무교병이라고 치면 저 크래커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보면 동그란 떡이 있죠. 우리가 하는 카스테라 말고 동그랗고 납작한 거 입천장에 갖다 대면 부터가 잘 넘어가지도 않는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무교병으로부터 해서 나온 또 그 떡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교병입니다. 식감도 나쁘고 맛도 하나도 없지만 급하게 만든 떡, 그렇게 해서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오랜 세월 동안 먹어오다 보니까 입에 맞아졌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무교병 안에다가 자기들이 그 만드는 잼을 넣어서 그렇게 즐겨 먹습니다. 샌드위치로도 만들어 먹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무교병입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이 있습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도 먹는 나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쓴 나물은 메로로입니다. 메로로는 마라라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출애굽에서 물이 쓰다 할 때 마라라고 했지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이죠. 이 토라를 구전시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문서로 만든 것이 주전 한 250년, 300년 그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그때인데 그때 문서로 만들면서 토라 내용을 쓰고 해석과 적용을 다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교과서죠. 성경책은 원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 원전을 해설서까지 해놓은 교과서가 미쉬나라고 합니다. 미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책과 함께 정말 중요한 책, 그게 바로 미시나인데 이 미시나의 쓴 나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쓴 나물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채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림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쓴 나물이 치커리입니다. 치커리 아시죠? 그 다음 꽃상치, 소류쟁이라고 약재로도 쓰는 게 있다는데 사진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류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치, 그리고 박하입니다. 이 중에 제가 얼핏 보기에도 쌈장에 우리가 찍어 먹는 채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쌉싸름한 맛 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평소에 이걸 먹는데 쌉싸름한 맛을 우리처럼 조금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먹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식 쓴 나물을 이렇게 구할 수 없을 때는 대체품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로메인 상추라는 겁니다. 로메인 상추 아십니까? 이 로메인 상추가 무슨 뜻이냐면 로메인이 로마인이란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 네, 이게 바로 그건데 이거 어디에 쓰냐 하면 그 뷔페에 가시면 푸드코트에 시저 샐러드라고 이제 이런 상추에다가 하얀 소스를 발라놓은 짭조름한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 시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상추가 로메인 상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샐러드를 좋아하는 편인데 없으면 이걸 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로마 지역에 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없으면 대체품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 중에 접시에 음식 놓여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찾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무교병, 저기 보시면 저긴 지금 떡이 없지요. 무교병이 없습니다. 무교병이 없고 그거 놔두시면 됩니다. 상추 보이시죠? 그 다음 저 위에 보시면 하얀 게 있는데 저게 양파입니다. 카르파스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 양파를 소금물에 담궈서 먹습니다. 소금물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미리 담궈서 먹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반찬인 셈이죠. 양파가 없으면 대파로 이것을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파도 쏘는 맛이 있죠. 대파도 단맛이 양파처럼 있지만 쏘는 맛이 있죠. 이게 없으면 뭘 쓰냐면 생감자를 씁니다. 생감자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상처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감자를 익혀 먹지 않고 생거를 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나물은 왜 먹느냐? 쓴 나물인데 쓰다는 말은 무교병은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만든 떡이다 이고 쓴 나물은 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쓰고 고달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물은 채소지요. 6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채소는 봄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팠지만 이 생기도는 채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상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어오고 있습니다. 6월절은 고통스럽고 긴박했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봄날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식에다가 의미들을 막 부여하는 게 있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 양고기입니다. 접시 사진 중에 정강이뼈 커다란 거 하나 보여주는데 이건 좀 고기가 작고요. 이거 말고 하나 또 사진이 몇 장 더 있거든요. 구운 양고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요거 하시면 됩니다. 티본 스테이크처럼 먹음직스러운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렇게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고기도 별로 없는. 그래도 정강이 뼈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정강이라는 것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고기는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양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가 없으면 닭고기로 대처를 합니다. 근데 닭의 어느 부위를 하냐면 닭 목뼈를 합니다. 별로 좋은 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오면서 의미를 전수하는 데 집중을 했지, 그걸 형식적으로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데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힘겨웠던 시절에 대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프고 슬픈 것에 주저앉아 있는 기억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억이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6월절을 기념한다 그러면 6월절에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상기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채식주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러면 고기는 안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비트나 고구마로 대체를 해서 모양만 비슷하게 맞춰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계란입니다. 계란도 같이 먹습니다. 자, 무교병과 쓴 나물 구운 양고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셔서 먹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기억하고 전수에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해진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들에게도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베이차라고 합니다. 이 완숙 계란입니다. 이 완숙 계란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여기서 알려주는 무교병 쓴 나물 구운 양고기의 시절에는 없던 거죠. 성전이 만들어지고 시작된 음식이 바로 베이차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걸 안 먹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 안 먹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저 계란이 성전에 바치는 건데 성전에 못 바치게 됐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또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삶은 계란은 소금이나 식초에 담궈 뒀다가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계란은 일종의 에피타이저입니다. 다른 거 사실 영양가 있는 거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교병 정강이뼈 저거 뭐 영양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먼저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계란의 의미가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6월절의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가 살아있으며 종류에 생각보다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쓴 나물, 무교병, 구운 양고기의 공식은 확실하게 들어가지만 이 공식에 맞는 대체품도 같이 사용을 했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다들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보다 의미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의미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요 세 가지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구성이 갖추어진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접시 사진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접시 보여주시면, 저기 하단에 있는 저런 것들은 일종의 잼 같은 류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뭘 넣어 먹은 거죠. 저 위에는 새카만 거, 저런 것들 함께 곁들여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더해졌습니다. 6월절 음식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세데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6월절의 첫 번째 저녁, 오늘 11절 말씀에 읽은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요 날 먹는 것이 요 저녁이 바로 세데르입니다. 여기에 준비하는 과정도 다 있죠. 자, 그러면 6월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셨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떼어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또 식사를 하신 이후에 다시 포도주로 그렇게 따르고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6월절에는 포도주 잔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이 순서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6월절 의식이 있었다, 이게 저녁 만찬이 무슨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과정이 들어있고 내용도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잔에 포도주를 따른 후에 인도자가 6월절 절기에 맞추어져 있는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손 씻기입니다.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에서도 많이 살아남았던 거. 유대인들이 습관이 손 씻기잖아요. 음식이 바뀔 때마다 손을 씻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손 씻기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째 포도주 손 씻고 제일 먼저 먹는 것이 채소를 먼저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먼저 먹었지요. 유대인들은 의미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좀 전에 채소는 새봄 생명을 상징했고 소금물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이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짜, 이 비스켓 떡 있죠. 무교병을 손으로 부러뜨립니다. 그냥 하지 않고 3개를 동시에 포개 가지고 그걸 딱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제일 큰 조각이 나오면 그 조각은 지금 먹지 않고 식사가 다 끝나면 후식으로 먹습니다. 나머지는 옆에다 두고 이제부터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식사도 하지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잔에 포도주를 채워 놓고 그 식탁의 인도자, 아버지, 보통 아버지죠. 아버지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출애굽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의 아버지나 이 제일 어른인 사람은 가족에게 출애굽의 전체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장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질문을 4개를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밤에 마짜, 무교병을 먹습니까? 낮에 먹는 것도 아니죠. 밤에 먹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는 밤에 쓴 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이제 채소 같은 거죠,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이런 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있습니다. 왜 우리는 6월절에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까? 이것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나하나 해주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 선조들의 고통스러웠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왜 기대서 먹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라는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 그냥 밥 막 맛있게 먹고 그냥 뭐 이 세상 얘기하고, 특히 오늘 저녁 같은 이런 날이면 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밥 먹으면서 신앙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하면서 식사를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씨름을 할 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일상입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 저녁에 그 교사 학부모 교육 하브루타 하지 않습니까? 하브루타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왜 몇 시간이 걸릴까? 밥만 먹으면 30분이면 끝나고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분이면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간식 먹고 이러면서 시간이 몇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고받아지는 얘기가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6월절만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신앙에 관계되는 민족의 정체성에 관계되는 또 자라나는 자녀들의 미래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하브루타 교육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게도 질문 4가지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가장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독종, 장자. 순서 좀 틀렸네요. 네.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거를 설명하면 이게 짧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길죠. 이걸 얘기를 쭉 해주면 또 자녀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들의 역사에서 전해진 노래를 부르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다시 6월절 음식과 무교병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때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근데요, 다른 음식은 다 비스듬히 기대서 먹는데 쓴 나물을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먹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고생했던 시절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교육시키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라 의식을 교육시키려고 이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쓴 나물은 무교병 사이에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스켓처럼 생긴 이 무교병 크기가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요즘 핸드폰이 가로로 약간 한 2cm 더 길다고 옆으로 더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무교병에다가 상추를 소금물에 2번 적셔가지고 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다시 포개서 먹으면 이게 맛있겠습니까? 맛이 하나도 없죠. 쓰고 짜고겠죠. 이걸 먹으면서 똑바로 앉아서 이걸 먹으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나라를 얼마 안 가서 뭐 나라를 만들었지만 또 나라를 잃고 강대국들이 계속 침범하고 급기야 주후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유럽에서는 유태인들이 타겟이었고 급기야 나치 시대에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출애굽의 사건 한 번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6.25가 뭔지도 모르죠. 저도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그 전쟁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교병을 잘라놓은 것들을 따로 보관을 해주고 나중에 후식으로 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유대인들이 그 구운 양고기를 먹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이 구운 양고기를 먹는 의식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 바쳐야 하는 것들을 바칠 자격을 잃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는 순서가 있지요. 그게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세 번째 컵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바로 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그걸 하신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의 순서 속에서 그 일들을 하시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덧붙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식사 순서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다시 포도주를 채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 포도주 컵이 엘리야의 컵이라고 한대요.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선포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노래를 이때 부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역사의 2000년이나 지난 역사의 후예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 받았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엘리야의 컵에 잔을 받쳐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절기 속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가 그들에게 영원히 도래하기를 바라며 유월절 식사가 끝납니다. 제가 유월절 식사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일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은 없었지만 내용도 너무 몰랐고요.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 또 조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시간이 이제 6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늘 깨웁니다. 그럼 이제 눈을 비비면서 가정예배를 드렸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는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자꾸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가정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습니다. 찬송도 어렵고 성경 내용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어릴 때 그래도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성서 이야기 전집이라고 신구약 전체를 다 풀어서 써놓은 책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6권입니다. 진짜 이만큼입니다. 제가 그거를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읽어가지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아버지한테 아침 6시마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침 예배야 빨리 끝나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크리스천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도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내용이고 익숙한 찬송이지만 젊은이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 그냥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장들을 함께 읽기를 요구하며 익숙하지도 않은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신앙을 전수시켜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저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가에 대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로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질문할 수 있도록 했었는가? 혹시 아이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그렇게 답을 주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잘 못했다는 것이죠. 왜 못했을까요? 그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 답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는 부모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식이 궁금해하면 답을 해줄 마음이 진짜 꿀뚝같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자식이 물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그렇게 조리 있게 잘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이 그렇게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답을 해줄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하고 질문하고 듣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공부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 말씀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들을 전부 교회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역할들을 끝내내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손주들 데려다 놓고 명절 돼가지고 일로 와라 예배부터 드려야지 하고 붙들어 앉혀놓으면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은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데에 있고 그 일은 결국 유대인들이 몇 시간에 걸쳐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과 토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일부러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잘 개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들을 갈고 닦아 나가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 나이가 들 대로 들었는데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목만큼 성장하면 되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더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며 6월절 절기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 대를 이어가면서 더 깊어지는 신앙, 그것으로 인하여 무르익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신앙이 잘 교육되고 또 전수되어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길들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며 부모보다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가득한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자식들과 대화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오니 이 생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흘러나오고 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가며 신앙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잘 못한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더욱 무르익어 가며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앞으로의 시대에도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변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새롭게 일어서고 변화에 맞서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이웃사랑 또 기도 생활을 잘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대에 있습니다. 아직 챙겨가지 않으신 분들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부 회의가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관 교사 및 부모 교육이 토요일 오후 6시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대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와서 해봤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학교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8일부터 12주간입니다. 표를 보시고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2기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우리 김민철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독반 1기 선물을 명단에 있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유창호 집사님이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W웨딩시티 17층 스카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교회 승합차 한 대만 운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고요. 선착순 10명만 갈 수 있습니다. 김부종 장로님에게 꼭 미리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이렇게 제한해서 가는 거니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장로님에게 꼭 미리 알려주셔서 인원에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